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어김없이 이 귀한 날, 구별된 자리에, 이 구별된 시간에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과 전인격적이 되어서 우리의 최고의 찬송과 경배를 정성껏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넘쳐나는 이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함께 참여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짐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여러 가지 문제들, 연약함, 병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답답합니다. 주님,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지금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짐을 내려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 주여 주님의 치유의 광선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이 저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함을 주시옵소서. 회복함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이 마가 다락방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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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아멘.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최우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크신 이가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서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호산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구원자 되심을 믿고 확신하며 기쁨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깊은 사랑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고난과 핍박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에 넘친 호산나를 외칩니다. 주님과 함께하듯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순종함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위정자들의 당파 간의 대립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정책을 펼치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업장들이 번창게 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도의 일터에서 일어난 열매들이 한 가정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 양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크신 사랑으로 충만케 하사 각 가정에서나 교회 학교를 통해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정제된 믿음을 갖게 하사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여 순종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여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백진국 목사님의 은퇴 연장을 위한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하나님, 저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참된 위로와 치유 능력으로 만져주시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외에도 함께 하시고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시사 증거되는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오며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특별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서 먼저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은혜가 충만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알려진 요한입니다. Juan no el discípulo, sino Juan el Bautista. 이 요한은 정말로 특별한 자입니다. especial, alguien muy especial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에 예언된 대로 profetizado, 그리고 잉태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그렇게 잉태가 되었고, 그리고 모태서부터 desde el vientre de su madre estaba lleno del Espíritu Santo,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상반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De cierto digo, entre los que nacen de mujer no se ha levantado otro mayor que Juan el Bautista. 참 너무나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자가 난 자들 중에서 최고가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 이상한 말이 뭐냐니까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El niño crecía y se fortalecía en espíritu y estuvo en lugares desiertos hasta el día de su manifestación a Israel. Profetizado, nacido especialmente, fortalecido en el espíritu, 심령이 강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고 태어난 이 요한, 예수님께서 최고라고 칭찬했던 그 요한이 이제 장성해지자마자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빈들로 갔다는 겁니다. 빈들,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지 왜 빈들로 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Un mensaje muy importante.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세움을 받았을 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섬길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로 보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최고라는 이 요한이 이제 장성해지자, 그리고 심령이 아주 강해지자,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배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이 요한이 이제 30세가 되어서 아버지 제사장을 이제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섬길 만한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mandó al desierto. 오늘 누가는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3장 본문 카피툴로 3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 로마 제국이 El Imperio Romano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Tiberius, Emperador Tiberius, 그러니까 이미 en la época de emperadores, 로마가 가장 강한 때, 티베리우스가 15년이나 이미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리고 유대 나라는 유다 그 로마 총독인 본시오스 빌라토스, 본디오 빌라도를 보내서 총독으로 세우고, 그리고 유대 나라 군대를 거기에 에돔 사람, 이두메오, 니시케라의 후디오,
헤롯 형제 로스 에르마노스 에로데스를 분봉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최고로 여기는 성전일, 제사일, 이것도 로마 제국에서 세운 사람, 본문을 보니까 안나스와 가바야를 세워서 주관하고 있었다. Hasta los sumos sacerdotes eran nombrados por el imperio romano.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역사를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기록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Los judíos eran, ellos mismos consideraban como pueblo especial, pueblo de Dios.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국들이 저들을 갖다가 점령하고 많은 제국들에게 저들이 지배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Dios los recuperó, 하나님께서 항상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국들이 약해지고 제국들의 빈틈이 있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유대 나라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가, 말씀대로 메시아가 와서 옛날 우리 다윗 왕이 세웠던 그 강한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Había una esperanza, una fe que va a venir Mesías y que va a levantar un reino fuerte como el de David.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가 쭉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우리를 다스렸던 제국과 이 로마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Era diferente situación. Era otro enemigo. 그런데 이것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다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지역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에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까지도 저들이 세워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 한마디로 no hay más esperanza. Esperanza ya no hay más nada. 소망이 전혀 없었던 그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장로님도 걱정스럽게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모든 우리 지금 상황들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No había más esperanza. 우리 힘으로 por nuestra propia fuerza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간절히 바랍니까? 아이고 이제야말로 메시아가 오셔야 되겠구나. 메시아가 와서 기적적으로 그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no hay esperanza,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하게 태어난 자가 바로 세례 요한, Juan el Bautista, especialmente nacido, preparado, fortalecido en el espíritu.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막으로, 광야로, 빈들로 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 사가랴를 이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할 때가 되었는데 오히려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Vino palabra de Dios Juan, hijo de Zacarías, en el desierto.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Vino la palabra de Dios. Palabra de Dios,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계셨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보면서 또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또 그때 당시는 회당, 시나고가가 있어서 랍비들을 통하여 저들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열심히 또 낭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임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은 구약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 때였습니다. La última vez que vino la palabra de Dios fue en la época de Malaquías, profeta Malaquías.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0년이 지나갔습니다. 400년 동안 저들은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400년 동안 저들은 시나고가 회당에서 랍비들에게 통하여 los rabinos le recitaban la palabra de Dios. Palabra de Dios era abundante, 예배도 abundante, alabanza era abundante.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특별히 세우셔서 광야로 보내신 다음에 400년 공간을 이제 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하시는 그 울림과 떨림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Realmente vino, está en mi corazón, se sient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을 빈들로 보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요단강 근처로 와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y él fue por toda la región continua al Jordán, predicando el bautismo de arrepentimiento para perdón de pecado. 요한이 빈들 광야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회개의 세례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 세례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세례라는 말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갑자기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물로 씻음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물 씻음이 세례로 나중에 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시대 때 세례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고 그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말씀.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Y le preguntaron y le dijeron ¿por qué pues bautizas si tú no eres el Cristo ni Elías ni el profeta?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들이 세례를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los fariseos que conocen muy bien la ley, le dicen a Juan el Bautista, 왜 당신이 누군데 세례를 주고 있느냐? 세례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세례가 물로 정하게 씻음 받는 의식을 의식적으로 베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Era solamente un rito, un ritual, liturgia. 이제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세례, 이 세례를 말씀으로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강력하게 영향을 주었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와서 세례 요한을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죄 씻음을 받기 위하여, 거듭나기 위하여 전파되는 말씀 앞에 나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Tal vez este es el Mesías profetizado.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어떤 목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
주눅들어서 찌그러져서 낙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자로 세례받은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거 맞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오늘 말씀 7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O generación de víboras, quienes os enseñó a huir de la ira de venidera, haced pues frutos dignos de arrepentimiento y no comencéis a decir dentro de vosotros mismos, tenemos a Abraham por padre, porque os digo que Dios puede levantar hijos a Abraham aún de estas piedras, y ya también el hacha está puesta a la raíz de los árboles. Por tanto, todo árbol que no da buen fruto se corta, se echa en el fueg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혹독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세례 요한 앞에 서 있으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런 설교를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점잖게 기록했겠죠? 그때 막 쓰는 말로 했으면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아주 크게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게 칭찬하는 말이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럴 사람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으러 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거듭나서 주용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에 나왔는데, 문제는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을 내 마음과 내 느낌대로, como yo quiero, como mi feeling quiere, 이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혹시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돼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든가, 아니면 듣기 싫다든가, 아니면 졸립다든가, 아니면 화가 난다든가, 혹시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임하면은, 우리가 호랑이를 그림으로 보고 TV로 볼 때는 호랑이가 너무 예쁩니다. 귀엽습니다. 그러나 진짜 호랑이 만나면 무섭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조나탄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El pastor Jonathan Edward de los Estados Unidos, conocido como gigante de espíritu, 영적인 거인, 미국 역사상 최고의 목사, 이렇게 불림받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은 오늘도 많은 목회자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나탄 에드워즈 목사님이 자기가 섬기던 교회 24년 만에 쫓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습니까?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설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회개하여서 거듭납시다. Arrepintamos y vamos a renacer de nuevo. Vamos a recibir nuevo bautismo. 이 말하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시대입니다. Todo el mundo quiere victoria, victoria, aleluya, 이런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 요한의 설교를 들은 자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Como reaccionaron? 10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Y la gente le preguntaba diciendo entonces ¿qué haremo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Maestro, ¿qué haremos?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Nosotros, ¿qué haremos? 모든 무리, 세리들, 군인들,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눈물 흘리며 가슴 치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El que tiene 2 túnicas dé al que no tiene y el que tiene que comer haga lo mism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넉넉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로마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옷이 2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 옷 2벌밖에 없어요. 좀 많이 주세요. 한 100벌 주세요. 아니 100만 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네가 가진 것 그 2개를 하나를 나눠줘라. 먹을 거 있으면 나누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리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에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No hagáis extorsión a nadie ni calumniéis y contentaos con vuestro salario. 세리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돈을 줬겠습니까? 뇌물을 매기고 그 자리에 갔는데 본전 뽑아야죠. 주님, 나 본전 뽑아야 돼요. 군인들은 왜 유대까지 왔겠습니까? 로마 병정들이 왜 유대까지 왔겠습니까? 거기에 와서 착취하려고 온 것입니다. 빼앗아가는 것. 이것이 그때 당시는 노르말이었습니다. Robar lo que hay. Para eso soy soldado. Para eso tengo el poder. 그런데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회개하는 자는 그 회개를 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J. 토저라는 사람의 책에 이런 글을 보고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는 주일 예배를 바로 드리기 어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많이 어렵고 힘드시죠? 복잡하죠? 혼란스럽죠?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세례로 거듭난 자로서 빛을 발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Cuerpo de Cristo. 우리 중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팔이 있고 발이 있을 것입니다. 눈만 잘 성장하고 귀는 조그매지고 상체는 커지고 하체는 빈약하고, 아니 하체는 굉장히 강하고 상체는 빈약하고,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로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를 보고 나의 제자인 줄로 알 것이니라. 너희들끼리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말라. 거짓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의식적으로 드리고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오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예수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나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듭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세례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도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인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임재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임재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회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고 주님 말씀에게만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회개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귀한 우리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순종하면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회개하는 성령의 은혜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헌신된 이 모든 정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하는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은 우리에게 유일하시고 충분하신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예수님의 귀한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항상 말씀 앞에서, 말씀 임재 앞에서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회개하며 회개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머리 숙이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위에와 하는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